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고독한 항해사처럼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경 속에는 실로 수많은 인연들이 아름다운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그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다른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자수성가 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한 번조차도 공기와 자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우리가 입는 옷 한 벌, 먹는 밥 한 숟갈, 그 어느 것 하나 수많은 존재의 도움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힘, 심지어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인연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진실을 담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한 제작진 덕분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은 과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이며 저의 존재 자체는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온 삶으로 깨달은 한 분의 편지가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사와 성찰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이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칙을 두려움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되어갑니다. 스님께서 방송 중에 진정한 스승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살면서 시시각각 고통의 씨앗을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단지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결실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것임을 알기에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서 살며시 기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어느 산동네에 있던 작은 남자에 갔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불법을 만난 지 6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야 아주 조금씩
문득문득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고통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이 깊은 고백.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심었던 씨앗의 열매를 기꺼이 거두어들이는 이 담담한 수용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삶의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과거의 업보를 청산하는 거룩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대한 화답으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의 자비 아래 가장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는 그가 왜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을 통해 진정한 참회와 업보의 소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유복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당시 인도에서는 젊은 엘리트들이 숲속에 있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오늘날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같은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앙굴리말라 역시 최고의 스승 밑으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하늘처럼 여기는 너무나도 순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스승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심을 전혀 섞지 않는 그런 제자였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경전에 따르면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적이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부인은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스승은 아끼던 제자를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졸업을 위한 마지막 과제를 내줍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따랐다. 이제 나의 가르침의 정수를 전수받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밖으로 나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가져오면 너에게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비법을 전수해주겠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그것을요? 제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혹은 순수한 복종심으로 그는 그 끔찍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한 스승을 향한 한 제자의 그 순수한 믿음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비록 그 스승이 사악하고 그 가르침이 그릇되었을지라도 배우는 자로서 의심 없이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의 과보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현 소문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이사를 갈 정도였고 나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99명의 손가락을 모으고 이제 단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냥감을 찾아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으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아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생애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바로 그 찰나 또 다른 한 사람이 고요히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살인마가 나타나니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하셨습니다. 어머니 대신 더 좋은 사냥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걸음을 계속하시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으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는 소나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인데 아무리 달려도 저 앞서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멈추었다고 하고 달려가는 자신에게 멈추지 못했다고 하니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멈추었다 함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침을 멈추고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과 탐욕의 칼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대는 비록 몸은 멈출지언정 그대의 마음은 살해와 분노로 끊임없이 달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멈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에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모든 분노와 어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 절로 데려오셨고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행자가 되어 깊은 평화 속에 있는 앙굴리말라를 보여주며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은 살기등등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비와 평화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군대를 물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마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교화되어 성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수행자가 된 앙굴리말라는 다른 스님들처럼 마을로 탁발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리로 나서는 순간 과거 그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돌과 몽둥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그가 탁발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스님들이 대신 그의 밥을 얻어오게 하는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을 나선 앙굴리말라는 길 위에서 난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눈앞의 수행자가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깨끗한 수행의 힘을 빌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 거룩한 수행자시여. 당신은 청정한 분이시니 저를 위해 부디 자비로운 기도를 내려주소서. 청정한 수행자라는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그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나이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기가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앙굴리말라가 하지만 저는 99명이나 죽였습니다. 라고 반문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이름과 신분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바다와 같은 승가의 일원이 될 뿐이다. 출가한 이후에 너는 새로운 존재다. 그 이후로 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 진실을 말하라. 앙굴리말라는 다시 달려가 임산부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산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때 생명을 앗아가던 그의 손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앙굴리말라는 출가와 수행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임사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증오가 담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절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본래 그대가 지은 업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현세에서 미리 받는 것이니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라. 앙굴리말라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은 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조차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준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심은 씨앗의 열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어떤 마음으로 거두어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편지를 주신 분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앙굴리말라처럼 업장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며 담담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우리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모든 것은 또한 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인연들의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고독한 항해사처럼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경 속에는 실로 수많은 인연들이 아름다운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그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다른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자수성가 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한 번조차도 공기와 자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우리가 입는 옷 한 벌, 먹는 밥 한 숟갈, 그 어느 것 하나 수많은 존재의 도움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힘, 심지어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인연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진실을 담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한 제작진 덕분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은 과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이며 저의 존재 자체는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온 삶으로 깨달은 한 분의 편지가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사와 성찰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칙을 두려움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되어갑니다. 스님께서 방송 중에 진정한 스승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살면서 시시각각 고통의 씨앗을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단지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결실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것임을 알기에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서 살며시 기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어느 산동네에 있던 작은 남자에 갔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불법을 만난 지 6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야 아주 조금씩 문득문득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고통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이 깊은 고백.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심었던 씨앗의 열매를 기꺼이 거두어들이는 이 담담한 수용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삶의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과거의 업보를 청산하는 거룩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대한 화답으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의 자비 아래 가장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는 그가 왜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을 통해
진정한 참회와 업보의 소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유복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당시 인도에서는 젊은 엘리트들이 숲속에 있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오늘날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같은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앙굴리말라 역시 최고의 스승 밑으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하늘처럼 여기는 너무나도 순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스승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심을 전혀 섞지 않는 그런 제자였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경전에 따르면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적이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부인은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스승은 아끼던 제자를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졸업을 위한 마지막 과제를 내줍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따랐다. 이제 나의 가르침의 정수를 전수받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밖으로 나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가져오면 너에게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비법을 전수해주겠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그것을요? 제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혹은 순수한 복종심으로 그는 그 끔찍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한 스승을 향한 한 제자의 그 순수한 믿음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비록 그 스승이 사악하고 그 가르침이 그릇되었을지라도 배우는 자로서 의심 없이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의 과보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현 소문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이사를 갈 정도였고 나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99명의 손가락을 모으고 이제 단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냥감을 찾아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으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아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생애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바로 그 찰나 또 다른 한 사람이 고요히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살인마가 나타나니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하셨습니다. 어머니 대신 더 좋은 사냥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걸음을 계속하시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으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는 소나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인데 아무리 달려도 저 앞서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멈추었다고 하고 달려가는 자신에게 멈추지 못했다고 하니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멈추었다 함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침을 멈추고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과 탐욕의 칼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대는 비록 몸은 멈출지언정 그대의 마음은 사례와 분노로 끊임없이 달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멈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에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모든 분노와 어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 절로 데려오셨고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행자가 되어 깊은 평화 속에 있는 앙굴리말라를 보여주며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은 살기등등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비와 평화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군대를 물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마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교화되어 성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수행자가 된 앙굴리말라는 다른 스님들처럼 마을로 탁발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리로 나서는 순간 과거 그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돌과 몽둥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그가 탁발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스님들이 대신 그의 밥을 얻어오게 하는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을 나선 앙굴리말라는 길 위에서 난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눈앞의 수행자가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깨끗한 수행의 힘을 빌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 거룩한 수행자시여. 당신은 청정한 분이시니 저를 위해 부디 자비로운 기도를 내려주소서. 청정한 수행자라는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그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나이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기가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앙굴리말라가 하지만 저는 99명이나 죽였습니다. 라고 반문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이름과 신분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바다와 같은 승가의 일원이 될 뿐이다. 출가한 이후에 너는 새로운 존재다. 그 이후로 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 진실을 말하라. 앙굴리말라는 다시 달려가 임산부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산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때 생명을 앗아가던 그의 손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앙굴리말라는 출가와 수행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임사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증오가 담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절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본래 그대가 지은 업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현세에서 미리 받는 것이니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라. 앙굴리말라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은 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조차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준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심은 씨앗의 열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어떤 마음으로 거두어 드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편지를 주신 분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앙굴리말라처럼 업장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며 담담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우리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모든 것은 또한 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인연들의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고독한 항해사처럼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경 속에는 실로 수많은 인연들이 아름다운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그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다른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자수성가 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한 번조차도 공기와 자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우리가 입는 옷 한 벌, 먹는 밥 한 숟갈, 그 어느 것 하나 수많은 존재의 도움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힘, 심지어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인연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진실을 담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한 제작진 덕분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은 과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이며 저의 존재 자체는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온 삶으로 깨달은 한 분의 편지가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사와 성찰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칙을 두려움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되어갑니다. 스님께서 방송 중에 진정한 스승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살면서 시시각각 고통의 씨앗을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단지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결실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것임을 알기에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서 살며시 기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어느 산동네에 있던 작은 남자에 갔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불법을 만난 지 6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야 아주 조금씩 문득문득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고통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이 깊은 고백.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심었던 씨앗의 열매를 기꺼이 거두어들이는 이 담담한 수용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삶의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과거의 업보를 청산하는 거룩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대한 화답으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의 자비 아래 가장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는 그가 왜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을 통해 진정한 참회와 업보의 소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유복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당시 인도에서는 젊은 엘리트들이 숲속에 있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오늘날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같은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앙굴리말라 역시 최고의 스승 밑으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하늘처럼 여기는 너무나도 순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스승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심을 전혀 섞지 않는 그런 제자였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경전에 따르면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적이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부인은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스승은 아끼던 제자를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졸업을 위한 마지막 과제를 내줍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따랐다. 이제 나의 가르침의 정수를 전수받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밖으로 나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가져오면 너에게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비법을 전수해주겠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그것을요? 제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혹은 순수한 복종심으로 그는 그 끔찍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한 스승을 향한 한 제자의 그 순수한 믿음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비록 그 스승이 사악하고 그 가르침이 그릇되었을지라도 배우는 자로서 의심 없이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의 과보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현 소문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이사를 갈 정도였고 나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99명의 손가락을 모으고 이제 단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냥감을 찾아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으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아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생애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바로 그 찰나 또 다른 한 사람이 고요히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살인마가 나타나니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하셨습니다. 어머니 대신 더 좋은 사냥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걸음을 계속하시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으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는 소나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인데 아무리 달려도 저 앞서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멈추었다고 하고 달려가는 자신에게 멈추지 못했다고 하니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멈추었다 함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침을 멈추고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과 탐욕의 칼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대는 비록 몸은 멈출지언정 그대의 마음은 살해와 분노로 끊임없이 달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멈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에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모든 분노와 어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 절로 데려오셨고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행자가 되어 깊은 평화 속에 있는 앙굴리말라를 보여주며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은 살기등등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비와 평화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군대를 물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마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교화되어 성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수행자가 된 앙굴리말라는 다른 스님들처럼 마을로 탁발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리로 나서는 순간 과거 그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돌과 몽둥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그가 탁발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스님들이 대신 그의 밥을 얻어오게 하는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을 나선 앙굴리말라는 길 위에서 난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눈앞의 수행자가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깨끗한 수행의 힘을 빌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 거룩한 수행자시여. 당신은 청정한 분이시니 저를 위해 부디 자비로운 기도를 내려주소서. 청정한 수행자라는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그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나이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기가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앙굴리말라가 하지만 저는 99명이나 죽였습니다. 라고 반문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이름과 신분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바다와 같은 승가의 일원이 될 뿐이다. 출가한 이후에 너는 새로운 존재다. 그 이후로 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 진실을 말하라. 앙굴리말라는 다시 달려가 임산부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산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때 생명을 앗아가던 그의 손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앙굴리말라는 출가와 수행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임사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증오가 담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절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본래 그대가 지은 업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현세에서 미리 받는 것이니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라. 앙굴리말라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은 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조차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준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심은 씨앗의 열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어떤 마음으로 거두어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편지를 주신 분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앙굴리말라처럼 업장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며 담담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우리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모든 것은 또한 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인연들의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고독한 항해사처럼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경 속에는 실로 수많은 인연들이 아름다운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그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다른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자수성가 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한 번조차도 공기와 자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우리가 입는 옷 한 벌, 먹는 밥 한 숟갈, 그 어느 것 하나 수많은 존재의 도움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힘, 심지어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인연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진실을 담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한 제작진 덕분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은 과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이며 저의 존재 자체는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온 삶으로 깨달은 한 분의 편지가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사와 성찰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칙을 두려움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되어갑니다. 스님께서 방송 중에 진정한 스승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살면서 시시각각 고통의 씨앗을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단지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결실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것임을 알기에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서 살며시 기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어느 산동네에 있던 작은 암자에 갔던 기억이